누가복음 2장 36절 39절입니다. 이 장 36절 39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라면 우리는 정말 자유, 평화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회를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 자유가 정말 소중하다함을 또 배우는 기회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평생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심했습니다. 이들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방해꾼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방해꾼들에게는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예루살렘에게 큰 소동거리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왕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이 소문을 듣고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살인자,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을 보면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거짓으로 신앙이 있는 척 위장을 했습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가 내 자리를 빼앗을 줄로 알고 불안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파괴적인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랬습니다. 자세히. 결국 헤롯은 자세히 또 자세히 상황들을 듣고 어떤 일들을 저질렀느냐. 마태복음 2장 16절로 가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겠지. 살인자였습니다. 방해꾼이었습니다.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또 교계에는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침체,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둡고 어지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루터기를 주셨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아합 왕 때에도 선지자 100명이나 숨겨둔 오바다라고 하는 훌륭한 정치인을 하나님은 숨겨두셨습니다. 악한 시드기야 왕이 정치할 때 그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어지러울 때 남은 자, 구루터기를 두셔서 이들로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성분이 나옵니다. 매우 어두울 때 남겨두었던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36절에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나를 남은 자로 두셨습니다. 빛의 증거자로 두셨습니다. 아셀 지파 출신. 아셀 지파는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보물로 쓰셨던 자를 두셨습니다. 안나였습니다. 귀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남편과 7년 동안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안나의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위로해 줄 자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로 섬겼더라 그랬어요. 항상 금식만 했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금식을 해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전돼 버립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은 그만큼
절제 생활을 잘했습니다. 생활이 규모 있게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절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고의 좋은 방법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함이 평강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좋은 섬김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기도함으로 섬기면 많이 다듬어집니다. 덕이 되는 겁니다. 이 안나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마침 안나는 시므온이가 아기를 안고 축복하며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는 최고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받은 최고의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슬슬 꾀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만두자. 그리고 하산하려다가 개울가에서 도끼를 가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개울가에 앉아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월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이 생각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면 분명히 바늘이 될 것이다.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백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부작침. 공부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일과 같다. 갈고 또 갈고 또 갈면 바늘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모르게 나도 심지가 든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아예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나는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서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고의 복을 그는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안나의 이 믿음은, 이 마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이 노년에 자기가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이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후배들은 2차 대전의 영웅 우리의 선배가 오신다 환영을 했습니다. 처칠에 그리고 명강의를 들으려고 이 사람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때 처칠은 후배들에게 딱 3마디 말을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3번 하고 내려왔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늘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또 내일입니다. 절대로 이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절제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최고의 복을 이 안나는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꺾이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전에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의 위로와 축복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목적 구두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영상을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오신 분 생명과 풍성을 더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탄 메시지로 받고 힘을 얻고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